성경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려왔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다만 고용된 통꾼이나 제자같이 그를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조상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나의 종들이니 그들이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만복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속이 좁고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어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에 붙잡히고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감동을 받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족해지고 또 한층 더 그 윤택함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항상 즐거운 마음과 항상 기쁨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든든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직 주님의 그 참뜻을 모르지만 구하고 바라옵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질병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간들과 친족들 그 가족들 또 각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가족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들이 찬송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며 주님의 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을 사랑하오니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요베르 해 히브리어로는 희년의 해라고 합니다. 희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은 출애굽을 본으로 삼고 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또 땅을 팔았으면 되돌려주고 또 종살이 하는 자는 종에서 풀려나는 것을 출애굽기 21장에서 새 율법으로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여기서 또 다시 희년으로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희년이란 의미를 잘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우선 율법인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내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령이니라. 만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로되 7년째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유로이 나갈 것입니다. 만일 그가 혼자서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로되 그가 혼인했으면 그때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입니다. 이게 7년을 두고 6년 동안은 종노릇을 하더라도 그 7년째 안식년 또는 면제년에는 나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보다도 앞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부한 그 두 부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순리를 다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그런 그 뜻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분명히 부자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렇게 있어서 같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팔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종이 6년 동안 섬겼다면 그 이듬해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이라고 불리는 면제년에는 남아있는 빚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천지 창조를 6일째 마치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음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쉬셨음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나가면서 또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 속에 은혜를 담뿍 담아서 넣어서 보냈습니다. 모든 만복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해부터, 그러니까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간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때부터 세어서 7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를 요베르해, 즉 희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왕이 신하에게 땅을 주었더라도 50년째 희년이 되는 해에는 그 왕이 하사했던 땅을 왕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6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통치자가 자기 상속 중에서 그의 종들 중 하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상속은 자유해까지, 희년까지, 자유해까지 그의 것이 될 것이나 그 후에는 통치자에게로 돌아가고 통치자의 상속은 그의 아들들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 요베르 해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찾아봤습니다만은 레위기 25장은 특별히 그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쭉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가니까요. 25장 4절에 7년째는 그 땅에게 쉬는 안식이 되게 할지니 곧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8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7 안식년 소를 헤아릴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그때에 너는 7째 달 10일에 7째 달은 속죄일을 대속죄일인데요. 그날에 7째 달 10일에 회막의 큰 나팔소리를 널리 전달하고 희락의 큰 나팔소리를 널리 전달하고 그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 온 땅 구석구석까지 나팔소리를 울리게 할지니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 전역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너희는 각자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49년째 그 해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50년째에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안 지어도 얼마든지 그 먹을 것을 3년치를 더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식년이나 희년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횟수대로 쉬지 않았던 그 횟수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얼마나 좋고 안식년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 42절 보십시오. 이걸 잘 읽어보시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읽어봤는데 만일 네 곁에 거하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려왔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다만 고용된 품꾼이나 체류자같이 그를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조상들의 소유지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니 그들이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 되리라 했습니다. 팔려서는 안 된다. 다 풀어주고 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희년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희년의 은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49년째 7월 10일 속죄일에는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그 다음에는 희년이구나. 또 오늘은 대속죄일이구나.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고자 자신을 품꾼으로 사는 자들에게 돈 빌려주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9절 보시면은 내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사악한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의 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네 형제를 향하여 네 눈을 악하게 뜨고 네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여 그가 너에게 대적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이집트 백성에게 금을 받아왔잖아요. 그들에게 400년간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이웃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금을 많이 주어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는 특별히 9절에서는 사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율법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돈 빌려주기를 싫어해서 율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사랑스럽게 또는 자비스럽게 지혜롭게 아무나 돈 빌려줘서는 안 되겠죠. 자비롭게 돈 빌려주기를 싫어해서 율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돈을 빌리려 오면은 빌려주던 것입니다. 삼가 네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곧 빌려주면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재물을 빌려주면은 떼일 것이 분명하니까 빌려줄 수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워주기를 거절한 그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렇게 주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보다도 앞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되고 큰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데까지 율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용서받은 이후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사랑으로 자비로 살면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된 그 상태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삶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죄를 지으면은 죄는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분별하는 것은 역시 율법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 양심에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는 이런 율법은 마음에 품는 생각에 대한 제한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고 합니다만은, 거듭난 자는 알겠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변자,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속에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 생각을 모르고 계시고 또 감찰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양심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인데, 그것으로서 우리의 행위에 생각하는 마음서부터 행동까지 전부 그 양심에 비춰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동이나 마음이나.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율법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사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어찌 살 수가 없어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데 돈을 구워주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려주라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했지만 저 사람은 빌려주면 돈을 안 줄 사람이야 라고 안 빌려주는 것은 사악한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관련된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남에게 빌려주는 자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빌려주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어서 우리의 의무에서 떠나거나 용기를 잃게 하는 은밀한 암시들에 대항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행위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의 생각을 마음 속에 품는 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 자체에서 우리가 떠나야 그 생각이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죄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워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워주는 자비를 베풀 기회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채무자를 신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워주라고 했는데 그 구워줄 사람이 신용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주 청량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부활의 때에 빌려준 것들이 보상되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급이 클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는 주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사랑하고 계시죠. 특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빌려주라는 것이죠. 또 14장, 누가복음 14장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부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으므로 의인들은 부활 때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런 불구자나 거린들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더라도 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때 받느냐? 의인들은 부활 때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빌려주라는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 그 율법에서는 이제 가난하여 종으로 팔린 지 7년째 해 면전에는 무조건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종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같이 팔려왔다면 아내도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7년째에는. 그러니까 남종이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자식과 함께 그 주인에게 팔려왔다면 7년째는 같이 나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 남종이 혼자 팔려왔는데 주인이 그 남종에게 여자를 주어서 자식들까지 낳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이 주인의 것으로 하고 7년째 나갈 때는 남종 혼자만 나갈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나 면전에는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이 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 종은 그 증거로 반드시 재판관들에게 데려가서 그것을 증거하거나 또는 문설주로 가서 주인이 종 귀에 송곳으로 귀 바퀴나 이런 데 구멍을 뚫고 또 아내에게도 귀를 뚫어야 합니다. 해서 귀 뚫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 뚫는다는 것은 종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귀고리가 썩 좋은 표식은 귀고리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십시오. 6절. 출애굽기 21장 6절. 5절부터 6절 읽어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거나 그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리다 하고 여기에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법으로. 다시 신명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7절을 보십시오. 16,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만일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거든 너는 송곳으로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네 종이 되리라. 또 너는 네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래서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는 그런 예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귀를 뚫는 것을 증거를 삼아서 주인의 종이 되어오는 것이죠.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과 아내는 그렇게 살면서도 종으로 살면서도 평생 그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삶이 어찌된 일인지 무거운 짐을 진 노예가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하며 즐거운 은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아내와 자식과 또 사랑하는 주인이 좋아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나가봐야 또 괴로울 것이고 빚질 것이고 그러니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하나의 맹세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주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의 대속은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법이어서 예수님은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골고다 나무 위에서 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반드시 믿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종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지만은 보통 사람 이하 종으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요 남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뛰어난 이름을 하늘에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본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6년간 또는 희년의 해, 요배의 해까지 종노릇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동등하심을 누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부활을 하실 때 옆구리와 손목과 발에 큰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종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듯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피로 사셔서 신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신성으로 계시고 인성으로 계십니다. 사람으로도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시공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사람의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섭리와 역사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기에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나이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도 나이가 없어요. 항상 청춘이잖아요. 몸만 늙을 뿐이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천국에 가면은 시공을 초월하고 정말 늙지도 않고 젊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종에게 아내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자유를 포기하시고 사랑으로 천국과 이 땅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구원받을 성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마음을 풀어놓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처음에 들어가면 놀라서 입을 아하고 벌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을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송곳으로 귀를 뚫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귀가 뚫린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해서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9절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이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을 받아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야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어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자체라는 본을 남겨놓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육체 안에 사는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의 세계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가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가 많아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지옥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그분의 본을 받자. 지옥을 짊어지고 지옥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을 짊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짊어집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고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우리 마음이 그대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내 육신이 예수님 것이니까 육신이 고생을 하면은 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은 여기서 주님의 마지막과 우리의 마지막 상태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7절부터 볼까요? 2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 두신 그분은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즉 모든 이 세상 만물, 창조된 모든 만물이 아직까지는 예수님 말씀에 굴복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굴복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굴복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나님께서 되시려 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자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인성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은 구원받은 인성은 예수님은 지금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처럼 이제 그때는 완전히 신성이 되어버립니다. 저 천국에서는 우리도 신성이 되지만 예수님의 인성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되실 때에는 인성도 신성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짐이 되는 종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좋게도 또 나쁘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이 자기를 포기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 귀에 구멍을 뚫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대속의 진리 외에 또 다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종이라 생각한다면 그 종이 6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문자 그대로 자유가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결코 쉼이 없는 죄의 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하찮은 죄라도 그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는 순간에는 결국 죄의 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은 노예인 것 같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왜 하나님 앞에 성립이 될까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말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5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불법을 자행한 것이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들이 행한 죄를 고백하고 그는 자기의 불법을 그것을 원금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의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했는데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며 주를 대적하여,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어긋나서 죄를 범하면은, 즉 본성을 어긋나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껄쩍지근하면 죄를 범했고 또 이미 그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또는 구원받음이 없는 거듭난 자가 아닌 모든 영혼은 죄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노예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쉼이 없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도 사람들이 몰라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5장 한번 보십시오. 2절 봅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거기에 더러운 영이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님을 만나니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더라.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그를 묶었어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히 부수고 아무도 등이 그를 억제할 수 없었더라. 밤낮으로 그가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이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쉼이 없어요. 고통을 받고 자기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만 짓지 않습니까? 그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쉬지 못하고 항상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쉼이나 안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든지 범하지 아니하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로 탄식과 두려움과 가혹한 그 양심의 채찍을 맞고 살다가 죽은 후에는 가고 싶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지옥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영은 그것을 알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님을 찾으려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6장 6절 7절 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양심의 본능, 그 영혼의 사람의 그 양심의 영혼의 본능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절을 하리요. 내가 번제물들 곧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리요. 주님은 수천의 수량들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리요.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자기 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리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양심의 본능이요 본성입니다. 몰라도 그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인 맞은 양심은 결국 화인을 맞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만은 은근히 그렇게 찾고 있어요. 자신이 모를 뿐이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감찰하시는가 하는 방종의 마음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도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고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있고 쾌락을 누리면서 돈이나 벌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지옥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또 구원받지 못하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이 염려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때까지만 좋아합니다.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까지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번제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더라 하는 것이 번제, 소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산지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속죄나 속건제보다. 전도서 8장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를 말씀에 맡겨버리는 삶,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께 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작정하는도다. 이게 화인 맞은 사람. 영혼이 없는 이런 생명체, 영혼이 없는 생물들은 종교성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도 없기 때문에 의에 굶주리는 노예는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의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며 사도 바울이 신음을 했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이 땅에서 두려움과 탄식과 후회와 무거운 한심을 내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뒤돌아봐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되돌아서야 하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다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속는데 더 속고 해서 결국은 멸망이 이르고 말죠. 진실로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는 상태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갈수록 짐은 무거워지고 두려움과 한숨과 탄식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갖 종교를 만들어서 이 자기 양심을 달래보려고,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시도하지만은, 이 종교들은 한낱 그 아담의 앞치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부르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무잎으로 앞을 가렸지만은 그 양심은 가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치마를 해입고 가려운다는 것은 종교다 이것입니다. 그 종교의 죄인이고 그것들은 반복일 뿐입니다. 특히 영원히 재창조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지성소 앞에서 가장 죄들이 이 더러운 죄들이 드러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거듭나기 전에 성전 앞에서 울던 세리의 동료요, 또 주님으로부터 빵을 얻고 어둠으로 사라진 가룟 유다의 동료요, 골고다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옆에서 함께 못 박혀서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이 구원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던 한쪽 강도 길의 선자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미쳐서 자신의 영혼 속에 쉼이 없는 지역인지도 모르고, 실은 자기 속이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저 고통을 당하면서도 현혹하는 이 세상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감히 세울 수 없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실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5절 4절부터 볼까요? 그가 땅에 엎드려서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니라 하시니라. 말이나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채찍을 휘두르거나 앞으로 나가자고 할 때 반항하니라고 발뒤꿈치로 뒤에서 소리나는 주인을 차려고 발뒤꿈치로 찬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쇠코체인을 달아서 쭉 늘어났기 때문에 가시채죠. 그래서 그걸로 차면은 소나 말들이 아프지요. 그래서 이제 못 차고 결국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런 상태의 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바울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하나님을 억지로 살아가는 척만 하고 죄의 결과는 실퇴, 죄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죄가 가로막아서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마음들은 모두 무거운 종교와 죄짐을 진 종들이며 옛 자아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율법의 행위로 양심을 달래려 하는 그런 마음들은 죄의 종에 불과합니다. 거듭난 자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교회를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르게 사랑하게 섬기는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입니다. 억압은 죄와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감옥입니다.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만일 내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거든 너는 송곳으로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은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또 너는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하고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기록되었죠. 7년째 해에는 이 자유로운 해방의 해입니다. 좋은 미리 받은 품삯과는 상관없이 덜 갚았어도 무조건 7년째에는 그냥 집을 나갈 수, 주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7년째의 해는 면제년으로서 아내가 주어져 있는 종에게만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이 7년째의 그 해는 그 면제년인데 아내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종에게만 예수님의 곧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 아내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모형입니다. 희년이 아니죠. 면제년, 안식년.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4절 5절처럼 종이 아내나 자식을 버려두고 혼자 나간다면 그 종과 종의 7년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을 버려뒀으니까. 좋으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은 요배를 해, 희년은 해, 곧 7 안식년 다음에 오는 50년째의 희년이 되시는 그 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비유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비유와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4절에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처럼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표현하듯이 이 희년을 예수님으로 표현해서 이 희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죄의 빚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되고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지워져 버렸습니다. 단번에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십시오. 항상 이런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이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용서하시고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만 용서해 놓으시고 끝났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에 더해서 믿어서 죄가 용서되어서 거기에 더해서 부활 생명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야? 부활 생명도 얻었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의 씨름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사랑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고난이 뒤따를 테지만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선하게 산다 하는데 그것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그 살아있는 능력과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율법을 이루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고난으로, 사랑이란 자기의 고난으로 율법을 덮어버리고 모든 상대가 짓는 죄를 용서하고 돈을 해주고 돈을 빌리면은 구워주고 남이 힘들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이런 사랑입니다. 또다시 잠언서 10장 한번 봐주시죠. 잠언서 10장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면은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나. 미움이 왜 나와요? 율법으로서 나오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상대가 하는 일은 틀렸고 그런데 말은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다툼들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100%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흔적을 짊어지고 진영받고 나가자 하는 말씀의 그 이유가 됩니다. 또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듯이 또한 나환자의 피를 짊어지고 핏부림 받은 새가 날개를 펴서 허공으로 날아간 새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그날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이제 갈증이 나서 막 이렇게 죽기 직전에 목마르다 하실 때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성경을 다 이뤘다 하신 후에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것을 다 이뤘다. 성경을 다 이뤘다. 성경의 목적이 영생을 주는 것이고 죄사함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다 갚아놓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들어서 알아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 어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죄도 이미 다 예수님 피로서 용서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죄도 2000년 전에 용서가 다 되었어요.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지나간 거듭난 사람들의 죄들도 다 용서되었고, 오늘날에 우리도 죄가 다 용서되었고, 우리 후에 올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죄까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들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는자 선물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다 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거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했는데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았더냐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 곧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고, 사단의 권세,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의 영에 얽매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다 없이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다 갚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실 그때 이미 우리와는 모르는 관계, 남남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들, 이 사악한 것들은 이미 다 용서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못 들어서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이제 세상 죄는 하나님의 그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하고 어찌할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죄를 용서해 놓고 안중에도 없어요. 지옥도 누가 가요? 자기 혼자 스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믿지 않는 자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지옥도 스스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알아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이미 구약에 그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워를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나를 알기 때문이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다.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희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이루시고 희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십시오. 읽고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그 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거나 그는 그를 문이나 문선주로 데려가서 그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굴을 뚫을지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 면제년, 속죄년을 빼고 희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5장 39절서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레위기 25장 39절 만일 내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려왔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다만 고용된 풍꾼이나 체류자같이 그를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희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태면은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조상들도 소유지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 그들이 노예로 팔려서는 아니겠다. 즉 41절 보니까 그때 그와 그 자녀들이 주인이 혼자 온 남종에게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종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이 그의 처와 너를 떠나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조상들을 호유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50년째에는 평소 7년째에는 귀를 뚫고 영원히 종이 된다고 그랬지만 50년째 희년째에는 그때는 완전 해방이에요. 자식들도 아내도 이 종이 다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년이에요. 이래서 이 희년은 완전한 자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완전한 자유예요. 죄의 노예에서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주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어 성경을 낭독하시고 서심에 그분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곧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질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셨더라.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면 그 순간 이후로 희년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온유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시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 속한 받으실 만한 그 해를 선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복의 선포하며 했는데 여기 보복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지는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이후부터는 아무 날이나 아무 해나 희년입니다. 자유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자유예요. 자유. 해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도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희년입니다. 이런 은혜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로 생명이 없는 자를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목사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도 각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에서 한 형제로서 한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입니다. 이제 한편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서의 종은 면제년에 해방될 저러우 기인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택하였습니다. 애끓는 사랑이 자기의 그 자유를 포기케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랑 없는 자유는 이름뿐인 고독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사랑이 없는 자유는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에 불과합니다. 사랑의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손과 발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썩 없어지죠. 그 다음에 부활할 때는 깨끗한 육신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가지고 부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더 많게 하시고 천국을 충만케 하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또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귀머거리였던 우리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피를 우리 귀에 뿌려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이 진정이라면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어서 한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형제 자매를 섬기는 수고로움이 우리의 자유요 사랑의 즐거움이요 섬김이요 산제사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즐거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기 때문이라. 거듭났기 때문이라.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죄를 지으면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성경 구절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크나큰 크신 일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며 또 우리는 이미 주님께 피로써 팔렸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주님 것이니 우리 것으로 생각지 말고 주님께서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 육신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길, 이 나그네 길, 그러나 사랑과 이 즐거움의 길인 줄 압니다. 우리를 항상 이끌으셔서 주님께서 진리와 지혜로 더욱 단단하게 서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탁하옵기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각 가정사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